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그 말씀으로 주님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앞으로 며칠간 또는 필요하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 한 가지 진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으로부터 용서하시지 않는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잘 드리진 않지만은 이걸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용서하신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기 위해서 최소 오늘과 내일까지는 말씀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새벽에 다 설교하기에는 이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 두 파트로 나눴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주제를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서 용서하시지 않는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데 소주제입니다. 큰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실 이 진리가 우리 마음에 최대한 극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먼저는 여러분께 부정어법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는 것이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 중에 용서하시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여러분께서 들으셨을 때 즉시로 머릿속에 성령 회방죄가 떠오르시는 분들은 정말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참으로 비참한 상태에 놓여 계신 거라고 제가 드릴 말씀, 그 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거에 대해 생각했을 때 성령 회방죄 이렇게 먼저 떠오르는 것은 우리의 은혜에 대한 묵상이 대단히 부족하다는 어떤 하나의 증거입니다. 오늘은 이 성령 회방죄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오해하시지 않고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에 대해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흔히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에 대해서 성령 회방죄라는 것을 떠올리는 이유는 좋은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본문인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나오는 내용이죠.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한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참고로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으실 때 그때는 말과 말 사이를 연결해주는 접속사를 대단히 유의해서 읽으셔야 합니다. 전체의 내용을 잘 보시려면 이 접속사를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어떤 책이든지 글이든지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또 인용하시고자 할 때는 그냥 한 구절만 떼어와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간 저희가 큰 곤경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그 단어나 어떤 이 짧은 표현보다도요, 그것들이 사용된 맥락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이 성령 회방죄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은 방금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말은요, 앞에 말에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원인이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고 그러므로 그 결과를 얘기하자면 이러이러한 뜻이다. 이런 뜻입니다. 중간을 연결하는 말이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성령을 회방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 문장만 똑 떼어서 기억하실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앞에서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말씀 뒤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까지 전체적으로 봐야 우리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랑 마찬가지로 저희가 요 며칠간 경외라는 것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경외라는 것은 사전에서 이러이러한 뜻이야.
이거를 먼저 토대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로구나라는 걸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랑 같은 맥락에서입니다. 여튼지 지금 마태복음 12장 전체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근데 언제입니까? 이날이? 안식일이죠. 안식일이었습니다. 물론 이 밀밭은 제자들 소유도 아니었습니다만은 이제 제자들이 배가 고파하는지 지나가면서 밀 이삭을 이제 익은 거를 이렇게 따서 먹은 것입니다. 근데 이걸 마침 바리새인들이 봤죠. 그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선생님이신 예수님까지 민망하게 하려고 제자들을 꾸짖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한테 가죠. 그래서 말합니다. 이보시오. 왜 당신 제자들은 안식일에 해서 안 될 짓을 하는 거요? 근데 왜 이렇게 말할까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뭔 짓을 저지른 겁니까? 일을 한 거죠. 일을. 무슨 일을 했냐? 밀 이삭을 잘랐죠. 땄죠. 이렇게 밀 이삭을. 추수를 한 거라는 겁니다. 지금 추수를. 추수는 노동이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34장 21절 말씀에 보면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안식일에 너희 노동하지 마. 그리고 추수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안식일에는 모든 노동을 금지한다는 이 말씀에 위배해서 추수를 한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걸 트집 잡아서 예수님께 당신 지금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는 거야? 이렇게 하고선 와서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잘못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예수님을 건드렸다는 거죠. 예수님을 건드리면 안 되는데 예수님을 건드린 것입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면은 율법의 도사인 우리 바리새인 선생님들께서 아니 당신이 어떻게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되는 노동을 해서 안식일을 범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만약에 호통을 들었다면 그게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었다면은 당연히 바리새인들의 권위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말씀하는 율법의 권위에 따라서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라면요. 그런데 지금요. 율법의 도사인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잘못 건드린 것입니다. 율법의 도사인 바리새인들은 지금 율법의 주인을 건드린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질책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우리 예수님께서 반박하시죠. 너희들 성경 잘 알지?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고 존경한 너희 조상 다윗 이야기를 내가 해줄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부하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다. 근데 거기서 다윗 자신은 물론이고 왕은 물론이고 그 부하들도 먹을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차려놓는 그 떡, 진설병을 원래는 제사장들만 먹는 것인데 그거 다윗이 먹지 않았느냐? 제사장들이 내줬다. 그러면은 율법을 어겼으니까 다윗도 죄인이냐? 그게 끝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 안식일에 일하는 것에 대하여 트집을 잡는가 본데 안식일에서 그럼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어떻게 된 거냐? 너희 말대로라면 민수기에서 제사장들이 그 일하는 규례에 따라 일할 때 그럼 제사장들도 율법을 어긴 거냐? 내가 읽어보니까 안식이라고 하더라도 그 성전 안에 섬기는 제사장들이 일하는 거는 금하지 않던데?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날 봐라. 지금 그 성전보다도 위대한 이가 여기 앞에 있다.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은 자비지 제사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인애지 제사가 아니다. 이 말씀을 너희가 뭔지 알았더라면 이같이 무죄한 자를 정죄한 일은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자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들은 바리새인들을 등지고 횡하니 가버리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시냐? 안식일이랑 회당에 가시죠. 가보니까 한쪽 손이 말라 비틀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팔다리 근육이 수축되어서 원래 정상 크기보다 이렇게 줄어든 걸 말하는 것입니다. 소아마비나 중풍 같은 거죠. 이제 사람들은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더욱 고약한 심보를 예수님께 더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이렇게 묻죠. 예수님, 혹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율법적으로 봤을 때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은 합당한 일입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추수 사건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치료하는 행위 역시도 노동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치료해도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걸 율법으로 걸고 넘어지려고 했던 거거든요.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만약에 양을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안식일에 그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 그러면 너희 그 양 거기 그대로 둘 거야? 그 구덩이에서 끄집어내지 않겠느냐? 너희 다 구덩이에서 끌어낼 거잖아. 그래 너희 생각에는 양이 귀하냐 사람이 귀하냐? 사람이 양보다 훨씬 더 귀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당연히 옳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잠시 제가 드린 이 말씀에 집중을 해보십시오.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은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질문.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은 노동이고 노동은 악한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 대답하신 걸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옳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신지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일하는 것은 곧 악,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곧 악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간파하시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옳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요. 뭐라고 하시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이게 충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악하다고 한 걸 지금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의가 격돌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이자가 뭔데 지금 모세 때로부터 우리가 지켜온 안식일 규례를 철폐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대한 조상 모세를 통하여서 선한 율법을 주셨고 그 선한 율법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고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는 건 악한 거야. 악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선이야. 이게 사람이 생각하는 의로움입니다. 이게 사람의 의라고요. 이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의 본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본질을. 그건 너희 생각이고 난 너희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 따르지 않는다. 난 너희가 지금 악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선이라고 부르겠다. 그리고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그 손이 마른 사람을 회당 가운데로 세우십니다. 사람들 무리 가운데로.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그 즉시로 그 사람의 손이 다른 손과 마찬가지로 멀쩡하여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지금 얼마나 오랜 시간을 이 사람이 이 병으로 고통받았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 한 명의 사람이 지금 치료되고 온전해졌습니다. 나았습니다. 이건 기쁜 일이죠. 깜짝 놀라고 축하할 일이죠. 그렇지만 성경에는요 그런 말씀이 안 써 있습니다. 12장 13절 마지막에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이렇게 말씀으로 끝나고요. 13절이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자,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뒤에 이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번엔 사람들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오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셔서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이에 다른 사람들이 다 놀라며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신가 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마귀를 쫓아냈구나 이렇게 자기들끼리 수군거립니다. 예수님께서 이거를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지금 너희 말대로 내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그건 사탄이 사탄을 쫓아냈단 말인데 자기들 안에서 내분을 일으키는 집은 망한다. 아무리 지옥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집안이 돌아가지는 않는다. 그런데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 안에 이미 도래했다는 뜻이다. 이미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리새인들이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느냐?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의로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바리새인의 생각을 반박하십니다. 또 말하겠는데 만약 누군가의 집을 털려고 한다면은 그 집주인이 만약에 강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부터 결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주인부터? 그를 꽁꽁 묶어놓은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할 것이 아니냐?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마귀를 쫓아냈다고 주장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힘입어서 마귀를 결박하고 쫓아냈다고 재차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흩뿌려 버리는 자다. 중간지대 같은 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단순히 마귀에 관해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질상 나누어진 두 나라가 있으며 두 백성이 있다. 그 백성들은 각각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그 백성들은 무엇을 믿고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병들어서 고통스러워하던 사람이 자기 눈앞에서 낫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치유되는 것을 보는 그것을 봐도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눈에는 오직 율법만이 가득해서 누가 그 율법을 잘 지키나, 누가 그 율법을 어기나 이것만 보일 뿐입니다. 심지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율법의 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을 그분이 만드신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원래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을 나 하나님이 원해. 이 하나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런 백성들이 있다고요. 은혜가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생부터요. 그리고 드디어 그 말이 나옵니다. 그 말. 그러므로. 지금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왜 나왔고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설명하는데 절반을 보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잘 듣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으니까 이제 정리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원인과 결과 사이에 이 그러므로란 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이 그러므로라는 말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본질상 나누어진 두 백성들이 있고 두 나라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원인입니다. 본질상 나누어진 두 나라와 두 백성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고 그러므로란 말이 있고 결과가 이제 나옵니다. 원인, 본질상 나누어진 두 백성, 천국과 지옥의 백성이 있다. 그러므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자,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으니까 밝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요, 저주받는 원인이 아닙니다. 그건 저주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걸 먼저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용서나 죄라는 주제에 대해 생각할 때 또는 오늘 소주제를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이 있는가? 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항상 망상 속을 헤엄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런 습성은 하루아침에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나마 성경을 읽고 많이 읽었다고 하는 경건의 훈련 가운데 있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요, 누군가가 여러분께 혹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란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할 죄요? 그건 성령 회방죄죠. 이렇게 답하는 분들이 진짜로 있다고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우리가 성령 회방죄라는 것을 얼마나 얄팍하게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경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시라면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앵무새처럼 아니면 어디 골든벨 나가는 사람처럼 그냥 어떤 정해진 답을 배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스스로 고백하면서도 아무리 하나님이시라고 할지라도 그 백성에게 용서하시지 못할 죄가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한 톨이라도 믿는다면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이런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지 않을까? 이러면 우린 결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회방죄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지 못하도록 만드는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반대라고요. 그 반대. 애초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기로 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만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저지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애초에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절대로 저지를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성경이 뭐라고 하십니까? 죄를 짓는 자가 왜 죄를 짓냐? 애초에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요. 그에 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그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에게는 결코 죄를 묻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걸 잠시 내려놓고 한편으로 여러분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해보죠. 우린 그냥 쉽게 그냥 상투적인 말로 성령을 회방한다 이렇게 하는데 상식적으로만 봐도요, 사람이 성령님을 회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포크레인이 땅을 파고 있는데 내가 포크레인이 땅을 못 파게 하려고 회방을 놓는다고 앞에 가서 포크레인을 이렇게 손으로 막으면 막아집니까? 포크레인이? 동네 사람 다 불러와도 포크레인을 못 막잖아요. 포크레인도 못 막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회방하겠습니까? 이를 통해서 보건대 성경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사람이 원한다면 성령님을 회방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가능성의 차원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버리신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뭘 믿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결과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무지입니다. 자, 이 말씀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과 내용이 완벽하게 일치하죠? 나무는 자기가 원래 맺어야 될 열매를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사과나무에선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선 배가 열립니다. 선한 나무에선 선이 열리고 악한 나무에선 악이 열립니다. 독사는 우유를 만들어내지 않고 독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건요,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우리를 그대로 변화시켜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낼 뿐이죠. 정체를요.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내일 이어서 더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서 그 어떤 죄라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이러이러한 죄의 목록에 성령 회방죄도 포함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 회방할 수 있다 없다?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성령을 회방하는 걸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 아무리 독을 뿜어내보십시오.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우린 그것으로 성령을 회방할 수 없습니다. 사과나무의 의지가 아니라 사과나무의 존재가 사과를 열리게 하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를 성도로 부르시는 그 사실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도를 통해 맺고자 하신 그 열매를 내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마지막 날에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음이 밝혀질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현생에서 온갖 죄를 저지르며 살까요? 막 사람 죽이고 마약을 하고 술과 방탕에 찌들어가지고 그렇게 살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버리신 백성들도요, 가장 고상한 형태로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의 모습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얼마든지 희생할 수도 있고요. 이 땅의 가시적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짓는 죄는 딱 하나입니다. 뭔지 아세요? 그게 성령 회방죄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는 일방적이고 값없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과 같은 원리로 자기 백성이 아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들은 그들의 온 존재로 성령을 회방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회방은 늘 살인, 강도, 폭력, 마약, 음란 그런 걸로 나타난 게 아니라고요. 성령 회방이라는 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무지로 드러납니다. 그것을 통틀어서 우린 성령 회방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진리 앞에 두려워 떨어야만 합니다. 만세전에 자기 백성을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역시 만세전에 자기 백성으로 부르지 않으실 이들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이중 예정의 교리로서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또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이처럼 선명하게 드러내는 이 교리 앞에 서게 되겠습니까? 우리가요.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하도록 우리에게 베푸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린 점검해야 됩니다. 뭐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어떻게 믿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율법을 난 바리새인들처럼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정말로 값없이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해했는가? 그것이 나에게도 정말 베풀어지길 원하는 동시에 내가 싫어하는, 나를 싫어하는 저 사람에게도 정말 베풀어지길 원하는가? 그 은혜가? 완전한 대속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이 없다는 게 정말로 내 마음에 믿어지는가?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날마다 더욱 더 안 의지하게 되고 더 부정하게 되고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가 그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를 더욱더 의지하도록 내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의 이름 외에는 그 어떤 조건도 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기고 있는가? 우린 그걸 점검해야 합니다. 내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풍성하게 드러나는지 계속 배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주님께서 변치 않으시는 섭리와 주님의 주권과 영광으로 주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만세전에 선택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우리의 의문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질문은 정말 내가 주님께서 구원하신 그 백성인가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점검하기 위하여서 주님,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됩니다. 정말 나는 주님의 은혜를 원하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의 그 은혜가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 더 나아가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도 베풀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주님, 정말로 나는 주님의 은혜가 나의 어떤 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쏟아 부어짐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우사 저희가 그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래야 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겐 예수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린 예수가 없인 죽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 예수님, 오늘 우리 가운데로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옵고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끊어지는 그 저주를 당하신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